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 아멘. 이 구절은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참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리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타락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격 가운데 타락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뭐다?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부패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마음에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단어로 그들이 대적했고 거역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늘, 항상. 참 뼈아픈 말이죠. 왜 그 말이 뼈아프냐면 그것이 우리 이야기니까, 내 얘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는 선한 사람이 있겠죠. 기부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준점은, 언제나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이게 바로 부패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인간이 부패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부류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부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이것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부류도 없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인간은 죽여버려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제가 쓰고 있는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교만한 삶,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된다면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죠.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당연히 인간 관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질투, 시기, 교만, 악의, 살인, 간음, 수많은 거짓,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의 가치관에 우리는 푹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주일날 오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은혜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다.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이 전적 타락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깨닫게 돼요. 아, 진짜 맞구나. 참 내 마음이 상당히 부패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나와서 회개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을 땐 어땠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비슷한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인간은 이렇구나를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깨닫게 되면 왜 우리가 중생을 얻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기에. 그래서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은 있지만 여전히 뭐를 행한다 그러죠?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한 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적 내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과 싸움, 그 갈등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매주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죄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죄가 강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들에게 고발한 건 여러분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뭐를 얻고자 감격, 감동, 감화를 우리가 얻고자 우리의 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에 익숙하지 않도록. 인간은요, 뭐에 익숙해지면 그걸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권리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힘들고 우리 안에 광야가 있으면 우리가 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죄가 강조되면요, 복음이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강조가 되면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사실 믿는 우리도 매일 복음이 필요해요. 왜? 여전히 타락된 본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만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강조될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못하게, 잊으면 안 되니까 그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기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고 책망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요. 정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또 놀라운 것은 이를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냥 짤막하게만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와서 회개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도 은혜죠. 맞아. 아무도 몰랐던 그 타락한 그 나의 본성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또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한번 이 찬송가를 다시 부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 익숙한 찬송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쓸데없는 자. 정말 이 말이 정말 자존심 상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나. 왜 구속하여 주는지 정말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카톡을 통해서 보내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기도 제목은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들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모임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내일 하나 모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또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 제목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주님,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자기는 포획자, 행악자, 핍박자, 교회를 핍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 주님 이것을 인정하는 것 참 힘듭니다.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나는 떳떳하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중생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는 모습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찌꺼기가 남아있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바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회개가 내 잘못을 하나님께 반성하는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나로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한 나에게 주신 많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